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이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거룩하심을 위한 귀한 예배입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정결히 하여 이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도 저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많이 사랑하지 못했고 죄를 멀리하지 못했으며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같은 죄를 짓는 어리석음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한 진로의 문제 등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님, 저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주님 손을 더욱 붙들고 날마다 더욱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러우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함을 느낍니다. 주님 손 놓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주님 자녀의 모습을 잃지 않고 늘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청년들 학업과 진로와 또한 주님 주시는 비전을 향해 걸어갈 때 늘 평안함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장년들 날마다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날마다 연약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더욱 새롭다고 한 바울의 말처럼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장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늘 주님 안에 평강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 흩어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시고 이 마지막 때의 한 영혼을 위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는 그들의 삶 속에 늘 풍성한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장하시어 성령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이끌어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생명의 말씀을 담아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오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의 것 같이 땅의 것을 이루옵소서. 오늘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만 나라와 성령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체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야. 내게 일찍이 위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 말해야 된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은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또는 뭐 죽는다는 생각 안 하더라도 멀리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될 텐데, 그때
이곳에 남겨질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항상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럼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한국으로 모든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새로운 직장을 잡아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럴 때 남겨지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나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보통 하지 않겠습니까? 남겨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서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또는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보통 남기시겠죠. 예수님께 지금 남아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말을 남기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주 간단한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바로 그 계명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면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같기도 하죠. 사랑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제자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어쩌면 경고성인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간을 쭉 한번 따져보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시작된 그 시간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시간을 가져가 보면은 바로 앞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바로 앞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저녁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게 우리 교회력으로 하면은 세족 목요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한 목요일쯤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수께서 그 다음날 이제 잡혀가시는 그 순환이 시작되는 성금요일 또 돌아가시는 날이 바로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께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한 서로 사랑해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굉장히 간단한 그런 계명입니다. 근데 지난 2000년 정도, 2000년 이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오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얼마나 지켰을까요? 얼마나 잘 지켰을까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을 잘 지켰다면, 그랬다면 지금의 교회는 굉장히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회적인 평가도 굉장히 달랐겠죠. 교회학교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도 했고 많이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를 특히 다니지 않아도 서로 사랑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사랑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사람도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로만 있지만. 근데 이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실천하기 힘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을 하는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못할까? 왜 우리는 서로 사랑을 못할까라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요즘 많이 드는 핑계가 있어요. 바빴어요. 시간이 없어서. 사랑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없으면 그 바쁜 시간 속에서 그 바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또 저축을 해서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어떻게 자기 취미 생활도 하고 이렇게 살아갈까요? 사실 사랑할 시간이 없다. 서로 사랑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것들,
우리의 학벌이나 명예나 돈이나 또는 우리의 취미생활 같은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쏟고 관심을 쏟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은 사실 우리에게는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없던 그런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는 사랑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다고 이야기할 때 아무리 바빠도 내 일을 조금 뒤로 밀어놓더라도 아무리 중요한 약속을 있어도 그것들을 조금만 뒤로 밀어놓고 사랑할 시간을 냅니다. 아주 바쁜 시간에도 잠시 시간을 내서 문자할 정도나 통화할 정도가 되죠. 사랑한다는 건 내 자신의 것을 무언가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려놓기에는 특히 내가 그냥 이 공동체 내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는 공동체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공동체나 또는 내 관계의 바운더리에 저 바깥쪽 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내 시간을 쏟고 내 정열을 쏟기에는 내가 내려놓을 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체력이나 우리의 정신을 손해보고 내 자신을 내려놓아서 내 연약함을 보여주면서까지 내가 사랑을 하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나름 신학적인 그런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신앙이 깊다고 그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잘 바라보면은 사람과는 굉장히 관계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서로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의 무게를 그 당시 예수의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계명 또는 율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 꼭 지켜야만 되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꼭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계명이니까 우리는 뭐 율법에 있는 것처럼 언제 어느 날 몇 시쯤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사랑이 뭐 정해진 분량이 있고 뭐 정해진 시간만큼 지금부터 30분간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사랑을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어떤 훈련이나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도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뜻은 진심으로 사랑하라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 그리고 깊은 참여를 하고 또 관대한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애초에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라라는 이웃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노숙자를 위해서 어떤 물품을 만들어서 기증하고 사람들을 보면은 물을 한 박스 싣고 다니면서 홈리스들이 돈을 달라고 길 코너에서 손을 내밀 때 창문을 내고 그들에게 시원한 물과 그리고 과자 한 봉지 정도를 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식료품을 모아가지고 와서 매튜 25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박스를 만들어서 제3세계의 아이들에게 보내는 일을 하기도 하죠. 우리 주변에 있는 병든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물질도 보내고 있죠. 어떤 아이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그런 물질을 그들을 후원하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사랑으로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충분한 것일까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구절,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툭 던지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냥 광야에다가 던져놓고 사랑해 이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항상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분명하고 아름다운 길,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길들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의 본을 따라서 사랑해라 라고 지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세상에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셨고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또 포역을 풀어주고 죄인을 용서하고 압제자에게 맞서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선물 박스를 보내고 중보기도를 하고 선교헌금을 보내고 제3세계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사랑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지 세상의 소유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듣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세상에 예수님을 공감하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랍고도 두려운 약속이 바로 이 예수님의 새 계명 뒤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공동체 내에서조차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은 그저 저 멀리 있는 하나의 신, 중동 쪽에서 시작된 종교의 신, 또는 모든 것을 죄로 규정하고 사람들을 죄인이라 부르고 죄인인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벌을 내리는 권선징악의 신 정도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고 허상일 뿐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저 사람들의 상상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어디 있어라고 세상이 손가락질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그런 교회들, 그저 결함이 많고 위선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님이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 스스로 지쳐버리도록 우리가 쉽게 고갈되는 우리의 자원으로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랑이 시작되는 거룩한 곳에 거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내 안에 저들이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랑이 시작되는 바로 그 거룩한 곳, 바로 그 거룩한 곳에 가장 풍성하고 가장 무궁무진한 사랑의 그 원천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원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근원이시고 한계도 끝도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새 계명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모든 자녀가 사랑받는 것을 느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는 판단되고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받는 사랑을 우리 서로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삶의 능력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의 근원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들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통로로 사랑의 그 지표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잠시 심으면서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심고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도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저 우리가 뭘 좀 해야 되나, 뭘 좀 더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사랑의 실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수고했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에 우리가 얼만큼 갚을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일을 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의 안에 거하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왕으로 우리 이루시고 그 사랑의 모범을 보이시고 또 사랑하라는 그 기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고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겠습니다. 우리 삶으로 그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를 나타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니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로, 또한 그 사랑을 살아냄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그들의 직장과 모든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